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개신교 현장인데요. 지난달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있음을 자각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한반도에 살아가는 종교인들에게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요? 최근 정전협정 기념일을 맞아 개신교 신학자 10여 명으로 구성된 연구 공동체 평화와 신학에서 뜻깊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종교인의 역할을 모색해보는 전쟁 너머 평화라는 책인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이 책 출간을 총괄하신 평화와 신학 연구원 정경일 선생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예, 개신교 신학자 10여 명으로 구성된 연구 공동체 평화와 신학에서 최근 아주 뜻깊은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이 네. 평화와 신학,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는 2018년에 그 4.27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예, 네, 그때 이제 평화를 열망하는 뭐 그리스도인들과 이제 신학자들에게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영감과 도전을 주었어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 뭐 독일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신학자 한 10여 명이 연구 공동체 평화 신학을 결성하게 되었어요. 독특한 것은 이게 그냥 이제 연구자들의 이제 집단이 아니라 한국의 굉장히 진보적인 교회들인데 세길교회하고 천안살림교회 그리고 한백교회, 향림교회 이 네 교회가 그 5년간 이제 연구를 좀 지원해 주기로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만들어낼 평화신학 담론이 교회 현장에서 살아있는 담론으로 공론화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그 교회가 참여하는 신학 연구 공동체로 시작했죠. 예. 그리고 저희가 처음 이제 관심 가졌던 것은 분단과 전쟁의 역사적 트라우마,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삶에 현재적 삶에 영향을 미치고 존재하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관심, 그리고 다양한 이제 타자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평화 체제, 그리고 이제 정부 주도가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안적 평화 담론과 실천의 길을 찾아보는 것, 그런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 5년간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그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네.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 만남이 참으로 감동적이었고 그런데 이것이 개신교계 우리 신학자들에게도 영감을 줘서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신학자들이 연구 모임을 결성해보자 해서 이 평화와 신학이 결성이 된 거군요. 예. 그렇죠. 거기에는 좀 반성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종교들 특히 이제 개신교가 남북 평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21세기 들어서 2018년 도보다리 회담이라든지 그런 일련의 이제 급격한 변화를 보면서 종교, 교회 말고 사회 영역에서 평화 통일의 상상력이 더 급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다는 거, 오히려 이제 교회가 뒤처지고 있다라고 하는 반성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좀 자극을 받아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 정부 주도 아니면 이제 정책적이고 국제 정치적인 평화 프로세스 외에 우리가 진정 마음의 분단을 극복하는 길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들이 평화신학 처음 창립을 할 때 저희 안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참 이 말씀도 우리 모든 종교계에 반성을 하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을 갖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그동안 뭘 했냐라고 하는 그 자성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죠. 자, 이 평화와 신학이라고 하는 개신교 신학자 10여 명으로 구성된 그 연구 공동체가 창립이 됐고 지난 5년 동안 이제 원래 모임을 가져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모아서 책으로 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전쟁 너머 평화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예, 저희가 지난 이제 5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콜로퀴움을 했어요. 그래서 각자 이제 연구 주제 내지는 저희가 좀 공통적으로 관심 갖고 공부해야 할 전쟁과 폭력 그리고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여러 자료들이 있으면 함께 읽고 세미나도 했었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연구들을 좀 발표하는 포럼을 실시했어요. 코로나 때도. 네. 그동안 이제 연례 포럼에서 저희가 다뤄왔던 주제들은 이제 한국 전쟁과 트라우마,
뭐 탈냉전의 사회적 공간, 그리고 갈라진 마음들과 한국교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포스트 세계화 시대와 민중신학의 평화 담론, 이런 주제들로 그 연례 포럼을 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낸 책 전쟁 너머 평화는 이제 그동안 저희가 평화신학 콜로키움, 원래 그 매월 콜로키움과 연례 포럼에서 발표했던 글들을 엮은 거예요. 그리고 뭐 내용을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네. 이제 크게 이제 주제로 보게 되면 한 4가지 주제 영역을 다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역사적 트랜스내셔널, 그러니까 초국적이죠. 국경을 넘어가는 초국적 트라우마로 한국 전쟁 때 한국 전쟁의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어떻게 세대를 넘어서 전쟁 세대를 넘어서 오늘의 우리 세대에게 이제 유전이 되는지, 그리고 또한 그 한반도라고 하는 어떤 국경을 넘어서 뭐 미국으로 아니면은 뭐 베트남으로 그렇게 넘어서 계속되는지, 이제 그걸 살펴보는 역사적 트라우마 주제가 한 영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억과 용서를 주제로 지금 이제 탈분단, 탈냉전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으로 글을 쓰신 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타자의 평화체제와 관계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타자, 우리 사회 안에 타자로 존재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내지는 북한 이탈 주민들, 그리고 일제시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 그런 이제 우리 안에 잊혀지거나 아니면 배제되었던 타자에 대해서 조명하는 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민중신학 시각에서 현재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민중신학의 시각에서 이제 국가보안법의 문제, 그리고 최근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배제된 사람들, 폭력의 희생자들에 대한 이야기들 다룬 내용, 그렇게 한 4가지 주제로 글들을 모아서 출판을 했습니다. 네. 그 개신교인 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주시면 고맙죠. 예, 우리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귀에 쏙쏙 들어왔는데요. 이 4가지 주제, 그러니까 종교인이라면 국가주의를 넘어서서 세계주의로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탈냉전, 탈분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또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한반도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 자세한 내용을 다 들어볼 수는 없고, 이 원론적인 질문부터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잖아요.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평화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교가 이제 사실 뭐 하나의 그리스도교라고 하기보다는 뭐 여러 그리스도교들이라고 하는 게 좋으니까, 뭐 단일한 기독교 관점,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평화란 무엇이다, 이렇게 그리스도교의 평화가는 무엇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대교 히브리 전통의 예언자 운동이라든지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 운동의 성격에서 비춰보면 아무래도 이제 역사 참여적이고 또한 역사 속의 정의 실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게 기독교 평화의 독특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면의 평화라든지 이런 관계적 평화라든지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정의가 평화의 전제로서 이야기되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정의가 당신 앞을 걸어나가고 평화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리라. 그러니까 정의가 실현되고 평화가 뒤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가 평화를 가져오고 법은 영원한 태평성대를 이루리라. 뭐 이사야서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카톨릭의 이제 교황 이제 바오로 6세 같은 경우는 평화를 원하거든 정의를 위해 일하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의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교 평화의 좀 특성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린다면 이제 정의가 우선적이면 또한 굉장히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뭐 히브리적 평화, 이제 샬롬이 히브리적 평화라는 뜻,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데는 정의, 자비, 뭐 이제 의로움, 뭐 신실함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폭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의로운 상태, 예. 자비가 실현되는 상태,
오름이 실현되는 상태. 그것이 이제 평화고 또 그것이 곧 정의거든요. 네. 그래서 음. 아무래도 그리스도교 평화는 뭐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 정의의 우선성과 필수성을 전제한 음. 기본으로 전제한 평화가 아닐까 이제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여러 평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불교나 원불교에서 말하는 평화는 이제 우리 개인의 어떤 내면의 평화 혹은 인간관계의 평화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신 개신교에서의 강조하는 평화는 정의가 세워지는 것, 정의가 네. 올바로 서는 것이 평화다. 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강조하시면서 사회적으로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이 평화를 이루려는 노력과 또 사례들이 있다면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 그리스도교가 과연 이제 평화의 종교인가, 역사 속에 그리스도교 평화의 종교인가라고 하면은 예. 저희가 사실 할 말이 없죠. 뭐 십자군 뭐 길게 보면은 십자군 예. 전쟁이라든지 음. 뭐 근현대 제국주의라든지 아니면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성차별이라든지 그런 이제 반평화 상태에 사실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책임이 많아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 정말 부끄럽죠. 이 평화의 종교, 사랑의 종교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 근데 한편으로는 하지만 이제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화의 기도로 잘 알려진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 정신. 성 프란치스코는 뭐 십자군 전쟁 때 그 이슬람 무슬림 캠프로 넘어가서 평화를 위한 만남도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넓게 보면 이제 그리스도교 운동 안에 포함되어 있는 메노나이트, 현대 이제 메노나이트라든지 퀘이커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급진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하셨고, 그리고 그 뭐 민권 운동에서 흑인 민권 운동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분들이 비폭력 평화의 길을 걸으면서 운동을 하셨고, 그런 평화 노력도 존재해 왔다는 거지.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 한국에서도 사실 한국 그리스도교는 반공 그리스도교로 이해되어 왔거든요. 네. 그 뭐 전쟁 전부터 분단 시작되고 월남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뭐 제주 4.3의 여순 사태에 책임이 있고, 그리고 전쟁 때도 뭐 십자군을 조직해가지고 실제 군대를 조직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로 네. 이런 경험들을 본다면 이제 그리스도교 반공 이념을 신앙화하고 또 북한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이제 그런 세력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1988년에 굉장히 역사적인 선언인데 그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이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무니카 목사님께서 뭐 방북도 하셨고 1995년에는 이제 그 95년이라고 하는 분단 50주년을 희년으로 선포하면서 평화를 위해 이제 노력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전 교회적으로 실시하기도 했고, 그런 반평화의 현실과 평화의 노력이 좀 공존해 왔고, 어느 힘이 더 교회에서 공감을 얻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반평화 세력이었는가 평화의 세력이었는가 그게 판단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종교라는 이름으로 일어난 전쟁과 갈등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정말 그리스도교인들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일들도 분명히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문익환 목사님의 용기 있는 그 방북 사건도 우리 종교계에 큰 울림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반도 상황에서 천주교 개신교인들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 좀 노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 정권 들어서 평화 운동이 위축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제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오히려 더 끈질기고 더 꾸준하게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평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 멤버들 중에 기독교 장로의 멤버들도 좀 있는데 한국 기독교 장로예요. 예. 한국 기독교 장로에서는 벌써 이제 꽤 오랫동안 월요일마다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평화를 위한 7월 27일 정전 70주년 즈음에
평화를 위한 굉장히 대규모 그 기도회도 열었어요. 그리고 좀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 여태까지 거시적인 평화 담론, 그 뭐 정치 체제라든지 국제 정치 상황이라든지 그런 좀 맥락 속에서 어떤 거시적인 평화 담론과 실천에서 이제는 좀 더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평화 담론과 실천으로 평화 노력이 넓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최근에 전쟁 세대를 넘어서 청년, 청소년 세대, 그러니까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고 평화에 대해서도 사실 별 관심이 없는, 하지만 이 그 과거의 세대가 뭐 전쟁이 일상이었다면 오늘의 세대는 일상이 전쟁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비평화 상태 속에서 고통받는 뭐 청년, 뭐 청소년 세대에게도 평화 감수성을 어떻게 갖게 할 건가 이런 움직임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톨릭에서도 이번에 의정부 교구 중심으로 또 10월에 청년 평화 캠프 이런 걸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예. 참 저희 그 평화 신학에는 많지는 않지만은 카톨릭 연구자 그 평화 활동가들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하는 이제 범그리스도교 평화 연구 공동체로 나아가고 싶은 좀 꿈을 꾸고 있는데 저희 카톨릭 멤버들이 참여하고 있는 여러 흐름 속에서 그런 이제 청년들과 함께 평화를 어떻게 얘기할 건가? 그거 굉장히 진지하게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책 출판으로 사실 평화신학 1기는 좀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2기에는 보다 그 구체적이고 일상적이고 교회 현장 그리고 사회의 각 영역들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실천적 연구와 또 대화와 프로그램 개발들을 해보고 싶어요. 그것이 저희 기대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개신교 신학자 10여 명으로 구성된 평화 신학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앞으로 2기는 그러면 천주교 개신교 신학자들이 함께하는 그런 연구 공동체로 또 발전할 수 있겠네요.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데 더 많이 카톨릭 연구자들이 참여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 얼마 전이 한국 전쟁 정전 협정 70주년이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이 평화를 바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셨고 평화 미사가 이제 명동 대성당에서 봉헌되고 꾸준히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에서 평화를 위한 미사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또 개신교 NCCK에서도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좀 열심히 해왔잖아요. 전 세계 1억 명의 서명을 받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해오고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천주교 개신교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것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평화를 어떻게 일구어 갈 것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 책에서 우리 종교인들의 자각과 또 실천 방법도 제시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책에서 좀 각별히 더 소개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이제 평화에 대한 관심은 종교인들만이 아니라 비종교인들도 다 갖고 있고 모두에게 평화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종교만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종교도 이제 전 사회적인 평화의 노력에 종교의 고유성 내지는 종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참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점에서 본다면은 기독교인 맥락에서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 본다면 이번 책에 쓰신 모든 글이 필자들이 모든 글이 다 이제 그리스도교 평화 정신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용서예요. 용서.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냉전 질서에서 그리고 전쟁 상황에서 사람으로 인정되지 못했던 비인간으로 배제되던 이들에 대한 우선적 관심과 사랑 그리고 용서 이 두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후에 남한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지 못한 채 함께 지금 70년을 살아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을 이렇게 보면 이제 북쪽으로는 지상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사실상 섬이거든요. 한반도는. 네. 남한은 섬인데 이 한 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진실과 화해 그리고 용서 과정 없이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이 가슴 안에 원한과 분노와 수치심이 다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용서라고 하는 주제야말로 그리스도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어떻게 서로를 용서할 것인가. 냉전의
시대에 우리 안에 쌓여 있었던 그 증오를 넘어서 원한을 넘어서 어떻게 서로 용서할 것인가 이제 그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보다도 그 시민 사회 영역이 더 급진적 용서의 길로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제주도 이제 4.3의 상처가 있는 제주도에서 그 하위리의 영무원이라고 있거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영무원은 그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곳에 모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4.3에 이제 군경으로 참여해서 죽은 이들과 그리고 그 군경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들의 추모비를 같은 재단에 모셨고 그 추모비에 어떻게 써 있냐면 죽은 자는 눈을 감고 산 자는 서로 손을 잡으라. 이게 이제 용서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모든 자 어떤 이념을 가지고 죽었던 사람이든 이 역사 속의 이념의 희생자, 냉전 질서의 이제 희생자,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그 죽은 모든 자들을 애도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이 서로 용서하면서 평화의 길을 걷자.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종교보다 더 종교적인 메시지가 뭐 제주 하귀리 분들이 우리 사회에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더 그 근원적으로 성찰하면서 용서의 길을 걸어야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쟁과 폭력의 역사에서 배제되고 잊힌 사람들, 뭐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든지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지 이 분단의 질서, 분단의 사회 속에서 배제되어서 소외되고 고립되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니면 국가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소수이고 마이너리티니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일 수 있지만 종교인들에게는 그렇게 배제된 소수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닐까 싶거든요. 예. 이번 글들을 보시면 그런 이제 용서의 문제와 그리고 그 비인간으로 배제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관심과 특별한 사랑 이 두 가지의 어떤 주제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원불교가 그 100주년을 맞았을 때 특별히 기도회를 열었는데 그때 주제가 해원과 상생이었는데 그렇죠. 예, 네. 이 해원이라고 하는 것이 용서를 담고 있는 네. 그리고 또 위로를 담고 있는 말이잖아요. 네. 그리고 소수자와 약자의 대변자로 오신 예수님과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 용서와 이 소수자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정말 우리 종교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게 바로 해원 상생 그것이 예. 저희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예. 뭐 하려고 하는 거네요. 예, 네, 불교나 원불교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나 그리스도교적인 표현으로 해주신 말씀이나 다 이렇게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정말. 자,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지났습니다. 정전이라고 하는 말 잠시 전쟁이 멈춰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자각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뜻깊은 책 전쟁 넘어 평화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우리 개신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냉전을 지속해온 한국 사회에서는 그 종교들이 그리스도교만이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종교들이 반공 이념의 보루 역할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쯤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88선언 그리스도교 88선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그 통찰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분단을 지속하게 한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이 질서를 지속하게 한 교회의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교회의 행위를 죄로 고백하거든요. 네. 분단과 폭력의 질서를 온전시킨 것이 바로 교회의 죄다라고 하면서 뭐 국가의 죄다 아니면 뭐 저들의 죄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다, 우리의 탓이다라고 고백을 했던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스도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모든 종교가 이제 분단과 국가 폭력을 뭐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지지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우리의 그 책임을 죄로, 그러니까 죄책으로 고백하고 참여하고 평화로 회심해야 하는 것. 그것이 지금 그리스도인의 과제 그리고 종교인들의 과제가 아닐까 싶고요. 뭐 이번 정전 70주년을 맞으면서 정전을 종전으로 뭐 이런 캠페인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국제적으로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화운동은 현재 정치 상황에서는 큰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사회적 관심도 많이 받지 못했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수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평화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이 평화는 종교가 선택해야 말까, 선택할까, 선택하지 말아야 할까 이걸 고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종교의 존재의 이유인 것 같아요. 해운상생으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적 과제이고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평화의 노력을 하지 않는 종교가 과연 종교인가라고 우리 스스로 반문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늘날처럼 이제 평화가 결핍되어 있고 평화가 어려울 거라고 하는 상황이야말로 모든 종교가 평화의 노력을 위해서 나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비평화의 상태를 죄로 고백하고 평화의 상태를 만들기 위한 것을 종교의 존재 이유 중 하나가 아니라 존재 이유의 전부로 생각하는 그런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네. 종교들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고 또 서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100년 더 나아가서 오랜 역사에서 얼마나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서 전쟁과 크나큰 아픔과 어떤 원망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한반도에 쌓여 있었는지 오늘날 그것을 다 털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 종교계가 다 같이 평화운동을 한번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 그 시작이 바로 용서와 사랑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출간된 책 전쟁 너머 평화를 출간한 정경일 선생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